예,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제 죽을 병에 들게 됐죠. 그걸 이제 말씀으로 살리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나인성의 이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내신 일입니다. 이 나인성은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갈릴리 위에 시 오브 갈릴리 위에 보면 카퍼나움이라고 써 있죠.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저기 이제 빨간색 이렇게 앞점 꽂아놓은 데 있죠. 나인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한 국제도로인 해변길의 그 라인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30-40km 되는데 그렇게 내려가면 만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인데 거기 이제 산이 하나 있어요. 모래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에서 보면 우측이죠. 이런 작은 마을이 있어요. 오늘날 마을이에요. 나인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 반대편에는 엘리사가 한 여인의 똑같죠.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수넴성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모래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저 마을이죠. 마을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인성 기념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그런 교회 건물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았고, 그리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욱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하면 이 나인성 쪽도 왜 가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쭉 그 길을 따라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일단 휴식도 쉬하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행렬이 성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 행렬이 뭐였을까요?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은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 가능한 빨리 매장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뭐 장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좀 덥고 또 이렇게 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신이 이제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8시간 이내, 사람이 죽으면 8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게 권장 사항이었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외아들은 죽은 지 8시간 이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이제 시신의 향품, 향유를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이렇게 서서 매장지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관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봉하는 그런 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동굴 무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마포로 시신을 사서 그대로 그 홈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널찍한 판자 위에다가 세마포를 싼 시신을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관의 모양이 있더라도 뚜껑은 열어둔 채로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매장지는 이제 성 밖에 있었죠. 성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장지로 이 가난한 자, 이방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위한 무덤,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바위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가족 무덤 있죠. 동물 무덤. 그거를 이제 주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의 맨 앞에는 누가 섰을까요? 누가 섰을까요?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유대 지역 같은 경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같은 경우는 곡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상야 앞에 행진을 했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반대로 곡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은 맨 뒤에 서고 맨 앞에 누가 섰냐면 여인들이 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유대 주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끌어들인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여자가 서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주석이 있었고 그게 관습이 됐대. 참 이게 고약한 거죠. 그리고 앞에 서서 그걸 또 내용을 얘기해야 된대요. 최초의 여자 하와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참 고약한 그런 주석이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습에 따라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장례행렬의 경우는 맨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인들 중에서도 이 외아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이 어머니를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망한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그렇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바로 아셨을 겁니다. 자, 보통 장례행렬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켜주죠. 그게 예의고 다 비켜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길을 막으셨습니다. 정말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례행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 역시 슬피 울던 중에 자신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흔히 하는 말이죠. 사실은 흔히 하는 말이고, 너무 울고 그러면 울지 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많이 하는 말이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고 하는 값싼 동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사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습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과부죠. 이미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낸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지금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당시 과부는요, 이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 셋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셋은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돌보라라고 끝없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생존이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남성 중심의 노동력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자가 살아갈 방법은 참으로 막막한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첫 아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한 그 초기에 사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했겠으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어요.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목숨줄과 같은 존재였고 살아갈 이유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요. 남편분이 40에 과로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딸이 둘이 있었는데 뭐 남편의 죽음도 충격이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태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 태중에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 그보다 더한 경우였겠죠. 그런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에게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에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10대 후반에서 20대예요. 자, 이 아들 어떻게 컸을 것 같습니까? 잘 컸을 거예요. 잘 컸을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컸을 거예요. 홀로 된 어머니 잘 공경하면서 이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겠어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시름과 힘든 일과 아픈 기억들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이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 모든 힘든 것, 아픈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 역시 사는 것이 힘들 텐데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가 힘들지 그렇게 물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자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은 그녀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값싼 동정일 뿐이에요. 지금 상황은 울어야 돼요. 평생 울어야 되고 꺼이꺼이 펑펑 울어야 되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병이 되고 말죠. 그래서 장례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곡하는 사람들까지 돈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만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때 예수님께서 당시에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걸 예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즉 그녀의 처지와 그녀가 느끼는 그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헤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울지 말라는 말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한 말이냐, 즉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임에도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이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았어요. 잠잠하라 하시니 그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무게이고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울지 말라, 그 한마디 말씀은 이 여인의 영혼 전체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거짓말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어서 아들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그 절망도 눈독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흔한 경험은 아니에요. 어쩌면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있을까 하는 그런 경험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우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21살 때,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고2 말 때 제가 이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었죠. 왜 사는지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교회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삶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이었어요. 그냥 읽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첫 구절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지은 죄들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거의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역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안에 임한 그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방황했던 인생의 목적과 의미,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그 위에 저의 인생이 바뀐 것, 저의 삶이 바뀐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나를 권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는 그저 말씀만 읽었을 뿐이에요. 성경 말씀 그것만 읽었을 뿐인데, 한 구절만 읽었을 뿐인데 그때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완악했던 제가, 그때 제가 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완악했던 제가 곧바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할 수가 있겠으며 그토록 놀라운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경험이 이와 같았을 거예요. 아니, 더했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앞에서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삶의 이유이며 자신의 목숨줄과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여인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품에 안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무게이고 부활이요 소망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의 깊은 절망과 아픔과 슬픔은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기쁨과 소망을 돌려주십니다. 아니, 다시 이 여인의 삶을 돌려주시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아무나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시신은 부정한 거죠. 시신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레위기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관은 물론이거든요. 관을 옮기는 이 상역군이라고 그러죠. 전문 상역군이 있어요. 그들조차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렇게 장래 행렬이 멈추게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오랫동안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이게 회복되는 경우 있잖아요. 10여 년 이상을 진짜 뇌사 상태로 움직임이 없었던 사람이 손가락이 까닥거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리고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까지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청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완전 싸늘하게 씻고 굳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는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다시 살아난 청년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끔 이런 거에 막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죽었던 아들을 돌려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삶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의미를 돌려주셨고 또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단지 이 여인은 이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돌려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며 의지하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들이 자기의 모든 거였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이 더 높고 더 중요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장 큰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의 실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이 여인처럼 비참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별의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는 이 극심한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장래 행렬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장래 행렬을 따르면서 이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장래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런 인생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이런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주시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하면 참 불행하게 여기는데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고 있어도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상실의 과정이 인생이고 결국 모든 것의 상실이 인생의 끝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고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진정한 행복자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요,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은 너무나 큰 상실로 인해서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그런 일이 없겠지. 아니요,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아프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고 한동안은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께 간구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데도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부활이며 생명이며 소망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13절 다시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그림 하나 보여드려야 돼. 누가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오늘 상황이죠. 자,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마치 이제 군림하는 어떤 신의 모습처럼 내가 선심 쓰듯이 뭔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늘 어떤 모습이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러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책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묻잖아요. 메시아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성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면 성문에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말이 주어집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이렇게 혼잣말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런 소개가 있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메시아, 곧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죠.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뭐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은 뭐 둘째 치고요. 뭐 공생의 이후를 생각하면 그렇게 열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등을 돌려버렸죠. 심지어 침을 뱉고 돌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는 주님의 온몸에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는 그것은 뭘까요?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걸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치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번 공감하고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이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은요, 그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미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뭡니까? 태아죠. 태아는 가장 연약합니다. 그 어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태아를 어미의 자궁이 어떻게 보호합니까? 양수로, 따뜻함으로, 안정감으로 그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다 이걸 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긍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몸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조금도
꾸짖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뭐처럼? 어머니의 자궁처럼 품으시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그냥 내가 보고 아이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래, 이게 아니라 깊은 이해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위로이고 도움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이 어려운 이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지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매번 드리는 찬양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소망과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사랑을 닮아갑시다.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죠?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서로에게도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성탄절? 와, 이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오늘 나이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마치 선심 쓰듯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미의 자궁처럼 그 여인을 품어주시면서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청년을,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인의 문제겠습니까? 여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나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긍휼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정말 어미의 자궁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품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대림절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